18쪽입니다. 동영 맥자기 제1권 교재 18쪽.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동역 아브라함과 사라. 그 아랫단입니다. 아랫단 18쪽 아랫단에 세 번째 단락에 1번 하다가 말은 것 같아요. 너무나 인간적인 동역 아브라함과 사라 1번을 했고요. 1번을 했고 이제 2번 할 차례입니다. 2번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2번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1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동시에 이복누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라와 아브라함의 주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이요 뭐였어요? 동역자의 관계였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누이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시 말하면 둘이 부부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 관계 속에서 이복누이지만 그들이 부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자꾸 언니 동생 형 동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부부여도 여러분 부부여도 아무리 부부여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남편 직분 불러주고 아내 직분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불러 버릇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자꾸 언니 동생 하면 교회 안에서 인간 중심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언니가 뭔데요? 언니는 나랑 너 사이에 하나님 빼놓고 언니 동생이죠. 하나님을 띄워놓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직분자로 만나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허락하고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니 동생 하니까 자꾸 형 동생 하니까 오빠 동생 하니까 자꾸 무슨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네 편 내 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누구랑 친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특히나 우리 양구 같은 이런 이 재성에 이렇게 표현해서 농촌이나 시골 같은 데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춘천만 나가도 한 교회 안에 형제 동생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깨달아지세요? 예, 정말 천안만 나가고 좀 도시만 커져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났으니까 서로 반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교회를 빼놓으면 너랑 나랑 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직장 동료를 데리고 갔든 누가 데려왔든 그것만 관계가 있는 거지. 여러분 언니 동생의 사회적인 관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이에요. 그리고 반말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어리다고요 도시교회에서 반말 써봐요. 교회 당장 안 나와요. 자기 무시했다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양구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오면 인제도 마찬가지, 화천도 마찬가지요. 이미 새 가족이 들어와도 뭐예요? 사회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사회에서 언니 동생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만나진 거예요.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인간적인 관계 중심으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인간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네 편 내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문제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 교회의 문제를 교회의 은혜와 교회 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교회 바깥에 있는 관계를 교회 안으로 끌고 오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쟤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부딪혔느냐? 아니요, 바깥에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직분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따라하십시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 일을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게 니랑 나랑 친해지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야 되는 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뭐여야 돼?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소리 아무리 서로 아무리 말이죠 별 친구가 사이든 뭐든 엄청나게 친한 친구 관계여도 교회 안에서는 객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간다고요.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다. 아멘. 근데 왜 자꾸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거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권하지도 말고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들어오면 또 당별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이거 정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저 교회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군수 선거든 의원 선거든 마찬가지.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 혼자 가서 하는 건 내가 뭐라고 안 그래. 그러나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끄집어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런 모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서 따로따로 가서 만나는 건 상관없어. 이해가 되세요? 내가 거기 가봤더니 누구를 지지해서 거기 가봤더니 거기에 우리 교회 권사님도 있었어.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건 누가 뭐라고 안 그런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권사님 거기 갈 거지? 나랑 같이 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거기 가서 만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정치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 지지해야지? 나는 누구 지지해야지? 이게 갈라지는 거 교회 안에서. 왜 세상 정치가 교회를 갈라놓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 때문에 교인들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갈라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회가 심각해지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도요 그거 싫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럼 그걸 보고 있는 목사의 심정은 어떻겠어?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치부하고 말아야 돼요? 아닙니다. 누군가 죽으라고 전대해 온 거, 세상 일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그 영혼 죽이려고 하지만, 그게 연자맷돌 목에 매달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실족시키는 것보다 더한 짓이에요. 그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건데.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의 관계가 아버지를 끼우면 누이야. 그런 하나님을 끼우면 부부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끼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동생이라고 하시지도 마시고, 오빠 동생 하시지도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직분을 불러주세요. 아멘. 좀 심하면 나한테도 그러고서 형 이러고서, 좀 지나면 우리 장로님들이 보고 나보고 그럴 것 같아. 형이라고 부르세요. 목사님 이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가 나이도 어린 게 큰 소리 해봐 싸가지 없다고.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은혜 떨어지면요 별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있든 없든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전히 그 안에 은혜가 머무르고 구원의 역사가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인사하십시다. 세상 일 교회로 끄집어오지 마세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더니 세상에서 나를 손에 끼친 사람이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 열 받아 안 받아? 자, 열 받아 안 받아? 당연히 받지. 아니 생각해봐. 나는 그래도 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딱 폼 잡았는데 바깥에서 열받게 한 사람이 세상의 관계잖아. 얼추고 설교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옆에서 예배 드린다고 같이 쫑알쫑알 그러면 찬송을 부리네. 그럼 내가 열 받아 안 받아? 받지. 따라하십시다. 그거는 시험이다. 이겨야 되는 거다.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아멘. 시험에 빠지지 말아요. 그거는 내 믿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끝까지 예배드리나 내가 끝까지 예배드리나 한번 보자. 그리고 자존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 사람 해코지인 걸 써서 내가 벗어나게 되고,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의 해코지에서 손해본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또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별소리 다 해도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우리 성가대 이제 연합에서 찬양제 음악제를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안에 보세요. 그 안에 보면 보세요. 직분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그 안에 서로 윈수지간이 없었겠어? 그 안에도 있지. 서로 기분 나쁘고 더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고 그랬겠지. 그런데 여러분 딱 보세요. 찬양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의 하모니로 뭐 하는 거예요? 어우러져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잖아.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라고요. 너랑 나랑 다르고 너랑 나랑 생각도 다르고 너랑 나랑 방법도 다르고 너랑 나랑 의지도 다르고 서로 윈수지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교회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한이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 앞에서는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은혜야. 아멘. 그게 뭐라고요? 기적이고 은혜라고. 오늘 우리 양구감에게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맨날 뭐 해도 소용이 없어.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일만큼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세상 인간적인 감정과 방법 갖고 여러분 그거 갖고 자꾸 교회를 세상 걸 끄집어들여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자꾸 인간적인 관계 중심으로 갈까? 우리 2번 읽어보세요. 2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2번 시작. 하나님이셨다. 주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요. 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7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웠다 그 얘기예요. 예배 제단을 세웠다,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를 쌓고 또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지금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 없어? 없더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야 가나안 땅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발언한 이 불신앙이 어디까지? 셈의 후손들까지 다 집어삼킨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집어삼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조차도 뭐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받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예배 처소가 되고 기도 처소가 돼야 할 줄로 믿어요. 그게 집에 있으면 집이 예배 처소고 기도 처소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일터면 일터가 기도 처소가 돼야 되고 말씀의 처소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계단 청소를 하나 있어도 시작할 때 빗자루를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 주여, 내가 오늘 계단을 청소할 때 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복의 계단이 되게 하시고 이 계단을 밟는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계단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저들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계단 쓰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목구멍에 포도청이 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명이 되자.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고 사명의 자리를 만들자. 멋있잖아, 멋있잖아. 할렐루야. 권사님은 딱 택시 딱 타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이 택시를 타는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택시가 되고 복음의 택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뭐예요? 죽어가는 죄인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르는 택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지. 멋있잖아, 멋있잖아요. 내가 가는 곳보다 밟는 곳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말이죠, 비봉산 올라가면 손 딱 붙잡고 딱 기도를 해. 주여, 양구군을 축복하여 주시고 양구감리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양구군민들이 양구감리기에 몰려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구감리기에서 기도하는 자들 응답받게 하고 질병이 나다가 정신병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 안 되니까 나는 막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아멘. 멋있잖아. 일단은 어딜 가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밟는 곳마다 주의 제단이 되게 하고 주의 복음을 심어놓고 씨를 뿌리는 것. 나는 심는 거요. 그러면 또 심고 다니면 또 물 주는 자가 또 나와. 그럼 누가 거두는 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님들 부탁할게. 내가 전도 대상자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엄한 교회 권사님이 와서 내 전도 대상자를 낚아채갔잖아. 그러면 여러분 가서 화나고 싸우지 그러지 말어. 아멘. 물론 나는 아쉽지. 정신 똑바로 차려 낚아채와야지. 그러고 싶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내가 그 영혼을 구원을 놓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애썼는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간 거요. 그것만 해도 어디요? 그 사람 천국 이름이 등록시켜 놓은 게 어디냐고. 그럼 생각해보소. 내가 씨를 뿌려놓은 곳이 사라지느냔 말이오.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누군가는 씨를 뿌려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양구는 전도 대상자도 조차도 교회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져야 돼. 다 같이 협력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지. 아멘.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교회에 등록시킨 사람이 있잖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설령 우리 교회, 난 그것도 봤어. 우리 교회 등록했더니요, 그 전도해 온 사람한테 우리 교인이 가서 따지더라고. 내 전도 대상자인데 네가 데리고 왔다고. 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그 셋이, 중요한 건 둘이 싸우면 상관없어. 셋이한테 가서 그런 거. 너는 나하고 친한데 왜 쟤 따라왔냐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전도해 준 사람을 밥 사줘야 돼. 고맙다고. 당신의 기도가 저 사람을 통해 응답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밥 사주고 고맙다고 허리 숙여서 인사해야 돼. 내가 아주 고생해서 아직도 난 못 드리고 왔는데 당신이 드리고 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영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당신을 통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밥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쟤 따라갔다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고맙다고, 그 저분 믿음 좋으니까 잘 따라서 신앙생활하라고 오히려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들려요? 아멘. 근데 오히려 망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오면 좋지. 물론 그러면 진짜 따따봉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물었으면 끝까지 물고 가야 돼요. 진돗개처럼. 그럼 진짜 따따봉이지, 금사첨화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은상첨화는 돼야 얼마나 감사해. 깨달아지세요? 그럼 그런 거 두려워서 전도도 못 해오고 이런 것도 하지 마로.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오. 그런 사람 그 교회 잘 다니라고 그래야지.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건 니 다녀. 그런 건 하지 말어. 그러나 교회 신지 한참 되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그런 거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라고.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먼저지. 내가 전도회 왔는데 우리 교회 등록해 놨는데 한 1년 2년 3년 교회를 안 다녀? 그럼 다른 교회 가라고 권면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한 다른 교회 권사님을 붙여서라도 얘 좀 데리고 가라고. 니네 교회라도 데리고 가라고.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그 사람이 세례 받고 그분이 직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복을 주셔. 쌩까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원리는 분명해. 축복의 원리는 분명해요. 섬겨주고 나눠주고 써주면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 아닙니까? 찬양 아닙니까? 자꾸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거 줄게. 우리는 많은 거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많은 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대잔치를 왜 해요? 그 엄청난 돈 들여서, 엄청난 정성 들여서. 여러분 그 교회, 우리 교회 온 애들이 다 우리 교회 등록하면 금상첨화지. 근데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 올 때마다 10,000원씩 주면 애들 되게 많이 올 거라고. 어린이 대잔치 들어가는 돈이면 그거 하고도 남어. 그거 하고도 남는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베풀수록 하나님 더 많은 복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떡고 물만 받아 먹어도 우리는 배 터져. 12광주리가 남았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잖아. 그것만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복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3번 읽어보세요. 3번.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3번 읽어보세요. 3번 시작.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처를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물론 그는 유목생활을 했기에 가나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거처가 점점 어디로? 남방으로 옮겨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운이 들자 곧바로 애굽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것이다. 남쪽이니까요. 남방이라는 게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어상 보면 네게브라는 뜻이에요. 네게브라는 말이 남쪽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 네게브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척박하다, 메말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가나안 땅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 사해. 예, 그럼 아브라함이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높은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이 산간 지역을 타고 이렇게 남쪽으로 가는데 이쪽 남쪽 이쪽이 이건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이쪽이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남쪽으로 사막이니까 뭐예요?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이게 나일강. 애굽. 그러니까 사막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미 가나안 땅에 살만한 땅들, 좋은 땅들, 평야 이런 데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목축하는 사람이 일단 목축하면 냄새가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하잖아. 양떼와 소떼가 많겠어, 적겠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동해 하면 마을 근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을 사람들도 뭐를 키우니까?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소 키우고 양 키우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 키우는 집 밭의 주변에는요 그 사람 소 키워서 꼴 빼고 이러는 거예요. 남이 와서 거기서 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양들이나 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 염소가 없는 곳.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겠어요? 산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간 지역 같은 데를 중심으로 가다가 점점 사막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넘어간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자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점점 어디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갔다. 남쪽으로 사막 있는 광야 지역으로 점점 옮겨갔다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뭐하여라? 심하였다. 근데 어떤 해에 기근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애굽은 비옥한 뭐가 있어요?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있으니까 곡식 창고 지대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소갈맹이를 보면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기근이 들어도요 아브라함 먹고 살만해요. 왜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홀로단신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하란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과 짐승과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집골 신세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요. 이미 부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종들과, 그렇죠? 그리고 많은 종들과, 그리고 많은 짐승들과 많은 재물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사람들 눈에 확 띄겠어, 안 띄겠어? 띄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도 쉽게 얘기하면 거대 목축하는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러니 눈에 띄겠어, 안 띄겠어? 띄겠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양구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저기 양구에 저기 좋은 땅 한 3만 평을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눈에 띄어 안 띄어? 띄겠지. 그렇게 안 와도 양구 사람들은 다 사돈의 8촌까지 휘집어내잖아. 누군지. 근데 그렇게 오면 뭐예요? 벌써 눈에 띄는 거예요. 저 골짜기 누가 다 샀디야. 그리고 거기다 사과나무 다시 못디야. 그럼 사돈의 8촌까지 다 나와, 안 나와? 다 나와. 그 집에 자식이 뭐 하는지까지 다 나온다고.
아브라함도 초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다른 데는 나라가 되고 부족이 돼 있는 거,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은 있어요 없어요? 연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안전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 그곳이 네게부 사막이란 말이에요. 척박한 땅. 그러다가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면 뭐가 나와? 약탈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산적이 언제 나와? 흉년 들으면 산적들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나라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그만큼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럴 땐 사기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사기꾼 천지가 됐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게 사기꾼이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사기꾼에 안 걸립니다. 사기꾼들이요, 부자 등쳐먹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지. 왜? 목숨줄 건져준다고 달려드니까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지만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99%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깝게. 왜? 부자들은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사기꾼한테 안 속아도 괜찮거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은 정말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명 누구께 있어요? 주께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갔는데도 왜 애굽에로 갔느냐? 그래도 여긴 법이 통하는 지역이에요. 뭐가 통하는 데라고요? 법. 인류 역사상 기록상 법이 가장 발달한 데가 아브라함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 역사적인 자료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이에요. 질서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치안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예요? 살아야 되겠고 생존의 문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있는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와이프가 이뻐 안 이뻐? 이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네. 여기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읽어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뭐예요?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 나를 죽여버리고 당신을 빼앗아가면,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밖에 없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면 재산이 누구 거요? 사라 거지. 그럼 사라와 결혼하면 다 재산이 누구 거요? 그렇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자, 12절 13절 말씀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우리 4번 읽어보세요. 4번입니다. 4번 시작. 애굽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그에게 처음 찾아온 감정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은 자신의 생명과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에게 빼앗길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 부르며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 내 아내를 죽이고, 이건 벌어진 일이야 안 벌어진 일이야? 안 벌어진 일이야. 근데 내 아내가 이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불안하겠어. 뭐 알아들으셨어? 너무 똑똑해. 너무 잘 알아들어. 참, 저 양반이 의처증 안 걸린 게 다행이지. 안 그럼 내가 권사님들하고 차도 한 잔 못 마셔. 참나.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여러분 감사해야 돼. 내가 요만큼만 잘생긴 거를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여러분들 나 TV에서 봤어야 돼야. 응.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대가는 제공하는겨. 응?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쁜 와이프 있잖아요. 그럼 인내심이 많아야 돼야.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차 타고 30분은 기본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시동 틀어놓고. 왜? 이쁜 거는 이쁜 척을 해야 돼서 많이 꾸미고 나오거든.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호박은 마트에서 팔 때 안 닦아서 그냥 팔어. 수박은요 반질반질 윤내서 팔어. 여러분 바나나 반질반질 빛깔 내서 파는 거 봤어? 아니지. 근데 사과는 닦아서 팔잖아. 빛깔 나게. 비싼 거라 그래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쁜 거는 더 칠이야. 빨갛게 울긋불긋하게. 시간이 더 걸려. 더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딱 생각해야 돼. 여성들이 눈썹에 문신을 하잖아. 그럼 미모를 포기한 거예요. 이게 귀찮아진 거예요. 벌써 나이 먹었다는 뜻이요. 그게. 내 별 얘기를 다야.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재주 좋은 사람들은 그만큼 그에 따른 또 배려를 해줘야 한대.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하시지 말라고. 아셨어요?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유세 떤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라고. 왜? 그 사람이 음식을 잘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식탁이 더 풍성해진 거니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축하해 주라고. 그럼 사촌이 땅을 사갖고 농사 져갖고 거기서 떡 나오면 나라도 나한테 떡 하나라도 더 준다고. 괜히 시기하고 배 아파하다가 있는 떡도 못 얻어먹어. 그리고 생각해봐. 사촌이 땅을 샀잖아. 그래서 농사를 잘 져서 풍년이 들면 내가 가난할 때 그래도 쌀대박이라도 갖다 줄 거 아니여. 시기 질투하면 그것도 못 얻어먹어.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이쁜 사람한테는 자꾸 더 이쁘다고 그래야 돼. 알랑방구 끈다고 좀 그러지 말고. 에이 그 이쁜 척 알랑방구 이런 소리 하지 마로.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필요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시기 질투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잘 모여서 다독거려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해줘야지. 여러분 식탁에 올려놓은 꽃은요 먹을 수도 없어. 맛도 없어. 식탁만 차지해. 불편해. 그러나 식탁 위에 꽃 한 송이 올려놓으면 식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식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고. 왜 그걸 모르냐고. 깨달아 주십니까? 예를 들어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배려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하는 분들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풍성해지지 않으면 맨날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야 돼. 간장 찍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따라하십시다. 풍성하게 삽시다. 여하튼 이쁜 게 문제요. 그래가지고 염려가 생긴 거요. 그 염려가 뭐를 갖고 온 거요? 마누라 뺏고 나를 죽일까봐 두려움에 쌓인 거요. 이 두려움에 쌓이니까 하루하루가 뭐한 거요? 불안한 거요. 불안하니까 그 불안이 뭐를 나온 거요? 불신을 만들고 불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뭐하고? 안전하고 내 목숨이 뭐로? 그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보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을 때 지금요 제가 그랬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가 뭐예요? 고향은 보호막을 떠나고 네 사람의 고향이 아니고 땅의 고향이 아니고 네 부족의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뭐예요?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친척을 떠나라는, 친척은 너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돼야 되고,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단순히 아버지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해요?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사라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사라 당신 때문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니까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내가 부른 이름이 나한테 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쌓은 제단이 나한테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안 하는 게,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다 해. 문제는 우리가 예배드린 그 예배가 나한테 복이 되고 안전이 되고 나한테 뭐가 돼야 돼? 정말 담대함이 돼야 되는데, 기근이 들어오니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확 바뀌어버려. 염려가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이 뭐를 만들어요? 불안을 만들고 불신을 만들고 불행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뺏길 수밖에. 아내를 뺏길 수밖에. 그리고 바로가 그 값을 줬어. 누이 동생이니까 데리고 가고 지참금을 줬어. 재물도 주고 종들도 주고.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 본질을 빼앗긴 건데. 더 풍성해졌어.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순간 아브라함은 더 부자가 됐다니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우리 이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뭐 했다? 후대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더 부자 된 거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거 다 뺏길까봐, 기근 들으면 다 약탈당하고 뺏기고 나도 죽을까봐 애굽에 갔어. 작전 성공했어 안 했어? 성공했어. 지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부자가 됐다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요? 바로하고 사두냐, 매제야. 내 매제. 바로가 왕이 내 매제야. 왜? 사라가 누구요? 누이 동생을 데리고 간 거니까 바로가 나의 누구요? 매제야. 엄청난 권력 아니요? 이거 엄청난 권력도 얻어서 권력도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가 없어. 정말 그가 얘기한 대로 사라 때문에 안전도 보장받고 더 큰 부자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한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타협한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지켜야 될 걸 포기한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염려가 들어와.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지켜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기근이 왔을 때 타협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기근이 왔을 때 지켜야 될 게 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도 부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제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그 여호와 이름이 나한테 보호자가 되지를 못하. 그 제단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지를 못하.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5번 읽어보십시다. 5번입니다. 시작. 애굽의 바로는 사라에게 반하여 지참금을 지급하고 아내로 데려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입하심에 크게 놀란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낸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돌보아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여러분 사례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을 해요.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뭐하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니? 어찌하여 그 살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니? 어찌하여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재앙을 받게 했니? 어찌하여 재밌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니? 네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어?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오고, 네가 어찌하여 제단을 쌓은 그곳에 있지 않고 남방으로 가고, 남방으로 가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세상 것을 지키려고, 고향 땅에서 갖고 온 것들, 그 양과 소 지키려고 네게부 사막으로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서, 여러분 들어갔을 때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얘기하지만 남방으로 가서는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하지를 않아요. 왜?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니라 사라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양부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이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인도자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 분명히 하세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어떤 순간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난 예배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다. 두 번째,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럴 때 이런저런 잡소리들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지킬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야 된대요? 어찌 해야 돼요? 그래야 이방인들이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어찌하여 그렇게 했니?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애굽에 가지 않아도 돼.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아도 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아브라함도 지켜주잖아요. 애굽의 바로를 야단치고 재앙을 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 주시잖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 아멘. 그것이 이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라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